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20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진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으니까요. 이제 한번 흐름을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덤 스토리를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엮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복기해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천지 창조는 단순히 세상의 창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이 잦아들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화하시면서 여기서 우리는 재창조의 개념을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존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요, 그 출발이 누구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토대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과 여러 삶의 규칙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덕목이 바로 순종과 거룩이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4개월간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당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좀 인식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10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하고 제사 제도를 받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대략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다가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읽었던 10장 11절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연기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막에서의 구름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성막이 완성이 되고 50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로 출발했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신 광경을 계속해서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성막을 덮은 구름이 낮에는 구름 모양이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낮이든 밤이든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서 어찌 보면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항상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든든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로 출발하기까지 50일 동안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서 계속해서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 올 텐데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정보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두려울 수 있고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충만한 구름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너희의 삶의 중심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느 진영에서 성막을 보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선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에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넌지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이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일간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으로 계속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영적 준비를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런 영적인 준비가 끝이 나고 성막 가운데 있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머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테니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중요한 원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주시는 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충만한 구름이 매일 이곳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지금 밖에 보니까 영도라서 구름이 안개가 쫙 끼어 있던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할 수 있다면 저는 신앙생활 참 할만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구름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은 없어도 말씀 가운데 굳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구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내 삶 속에는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루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게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좋지 않게 보이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질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 없고 내 삶에 어떤 이득이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꼭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다는 걸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자, 이 믿음이 토대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떠올랐던 구름이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같이 보고 계시죠? 떠올랐던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란 광야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400년간 애굽이라는 나라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시내 광야가 어디인지, 바란 광야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름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면 그들도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점점 인도해 가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일을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뭘 해야 되지? 어떻게든 인생의 목표 지점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디론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좀 설정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여유나 여력조차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멈춰서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물렀던 곳에 우리 또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사실상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구역 예배에서 또 가정 예배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꼭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담당하시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친구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 구역원들을 격려하시면서 집사님,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이 바로 앞서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갔다 하는 말은 누가 앞서가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는 말씀인데요. 자, 35절에 보시면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궤가 쉴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백성들은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가신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지 말고 빨리 끝내면 좋으시겠죠. 설교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신 흔적을 세심하게 추적해 가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곰곰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신 이유를 묵상하고, 비록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이르려고 마음먹는 시간, 저는 그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나의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설교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머물러 서서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과 가정 예배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저는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그 길에 동참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킹덤 스토리 184쪽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시